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로 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느헤미야 8장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그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은 초막절의 절기 가운데 첫날인 나팔절, 수학의 마지막 한 주간을 축제로 보내는 그 초막절 기간 동안, 그 초막절에 장막절이라고 하는 그 축제의 시작하는 첫날을 나팔을 불면서 축제를 선포하기 때문에 그 첫날을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나팔절의 그 이튿날, 그 다음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이 모여서 어제 모여서 같이 들었던, 선포되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다시 에스라에게 모였다는 겁니다. 14절에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자손은 일곱째 날 절기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장막에 거했다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 추수감사의 그 기간 가운데 장막에 거하는 광야의 시절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 말씀을 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이제 레위기 23장의 말씀이었겠죠. 그 말씀을 쭉 읽고서 거기에 나온 대로 그 나뭇가지들을 실제로 가져다가 16절에 보면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지붕 위에 어떻게 초막을 지을 수 있었을까? 이 사막성 기후의 집이기 때문에 집을 짓고 집 위에다가 정원을 만드는 거죠. 정원이 집 앞이나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지붕 위에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근동 아시아에 가면 이런 집들이 남아있고, 요즘도 그렇다고 그러죠. 건물 위에다가 흙을 놓고 잔디를 깔고 이러면 훨씬 더 더위에 잘 견딜 수 있는, 냉방을 아낄 수 있는 그런 집을 지을 수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정원이 지붕 위에 있기 때문에 지붕 위에다 다시 초막을 짓는 거죠. 뿐 아니라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성전 안에 숨은 광장에, 에브라임 광장에 초막들을 지었다는 겁니다. 17절에 사로잡혀갔다가 돌아온 회중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란 말은 모두 히브리인이지만, 어디에 살아도 히브리인이지만은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건 특별히 바벨론에 붙들어 갔다가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예루살렘 바벨론 유수 가운데 돌아온 히브리 사람들을 지칭하는 그런 호칭이었다고 해요. 그걸 구별하는 거죠. 우리 6.25 때 한강을 넘어서 피난을 간 사람과 그 서울에 그냥 남아있던 사람이 서울 수복 이후에 구분되어서 도강파와 비도강파로, 그 공산당이 서울에 점령했는데 피난을 안 갔다, 이렇게 그거하고 좀 다른 그런 의미와 좀 비슷한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중심이고, 예루살렘이 회복된 이야기를 듣고 여기저기서 히브리 사람들이 돌아왔겠죠. 그 사람들 중에 특별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경배하고 대규모 집회를 하거나 절기를 지키지 못했지만 그래도 모여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그 사람들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여.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절기고 항상 지켜야만 하는, 지키는 절기죠. 그래서 이것을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이런 일이 이렇게 지키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건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초막을 짓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원뜻에 따라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초막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선포인 거죠. 초막절은 늘 지켰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지만 그냥 뭐 추수감사절인데 이번 금년엔 뭘 음식을 할까,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추수감사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감동이 있고 그 절기를 허락한 주님의 뜻이 있고 회개가 임하고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살아나서 하나님의 절기를 그대로 시연하는 그 뜻이 있는 거죠.
매년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회복됨으로 그 일들이 새로워지는, 매일 부활절을 맞지만 그것이 내 삶의 부활을 이루는 그런 절기의 의미가 살아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크게 기쁨이 있는 거죠.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8절에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일주일 동안이니까 우리로 하면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계속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우리로 하면 태양력으로 하면 일주일간의 기간 그 이래를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이니까 초막절이 다 끝난 다음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성회라는 게 아차레트라는 말인데 아차르 끝내다 마치다라는 뜻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쭉 축제를 한 다음에 시작할 때 예배를 드리고 끝날 때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모든 시간의 의미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의미를 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의 의미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초막절이 다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 그 끝을 알리는 그 성회로 모였다는 거죠. 그런데 9장에 가면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물었으며, 초막절이 끝나고 이틀이 지나서 9월 22일에 끝나게 됐는데 종교려고 하면 24일날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였다는 거죠. 9월이 아니라 7월이죠. 7월 22일, 7월 24일. 그러니까 9월 20일 태양력으로는 24일날 사람들이 모인 거죠. 그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여서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물었으며, 사실은 이런 것을 할 이유가 없는데 사람들이 초막절이 다 끝나고 기쁨으로 다 마치고 났는데 다시 모였다는 겁니다. 금식을 할 때도 있고 굵은 베옷을 입을 때고, 사무엘상이나 열왕기 이런 데 보면 그때 이런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나오는 모습들이 나오죠. 티끌을 뒤집어 쓸 때도 있고.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함께 일어난 거죠. 이거는 아마 여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에.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니까 그 마음 가운데 회개의 영이 임한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우리가 시편 가운데서도 늘 보게 되는 거고, 우리 이사야서에서도 보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회복되는 늘 다가가서 그 하나님의 부흥이 다시 일어나는 그 모습들이 성경에 일관되게 흐르는 그 영적인 흐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임하고 나니까 회개밖에 할 게 없는 거죠. 제가 처음에 주님을 영접할 때 그때 그 가족의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를 3박 4일쯤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튿날 밤에 다들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밤에 그러는데, 저는 그때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이라서 마음은 있었지만은 기도가 안 나오는 거죠. 오래 기도해 본 적도 없고. 근데 찬양을 계속 하니까 영은 열리는 거죠. 그래서 마음 가운데 그런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좀 기도도 하고 저렇게 은혜도 있고 그러면 좋을 텐데, 또 마음의 이 긴 시간을 어떻게 이걸 보내나, 이 답답한 심령을 가지고 그러면서 기도가 시작됐는데, 근데 기도를 하면서 밤을 샜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것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계기였는데, 근데 밤을 새워서 했던 그 기도가 다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나는 참 의롭고 나는 참 반듯하게 잘 살았구나, 늘 그렇게 생각했는데 주님 앞에 나오니까, 주님의 임재가 드러나니까 주님께 고백드릴 모습이 회개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죄가 많고 정말 이건 인생이 어떻게 이럴 수가, 내가 정말 죄수 중에 죄수구나, 괴수 중에 죄수 중에 괴수구나, 정말 이건 인생의 쓰레기구나, 이런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걸 일일이 다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전부 다 회개하러 나온 겁니다. 회개가 새로 시작되는 거죠. 속죄일도 아니고 무슨 용기프로도 아닌데, 그런데 전부 다 나와서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주님께 기도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2절에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는 것을 어떤 성사학자 이런 사람들은 에스라가 있을 때 선포되었다, 에스라서에 나오는 이방 여인과의 이혼을 의미하는 거다. 근데 이 2-3일 동안에 벌어진 일인데, 하루 이틀 동안에 그 시간에 그 급한 때 집안에 이혼하고 정리하고 이러지 못했겠죠. 그런 의미는 아닐 것이고, 절교했다는 게
이방 사람들과 같이 살았는데 너 이제부터 너는 난 상대 못하겠어. 이런 게 아니겠죠. 이런 자기의 정체성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족보도 잊어버리고 이방인도 섞여 살고 있고 하나님의 도흡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질까 이런 것을 분별하지 못하던 백성들이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주님의 자녀구나 하는 자각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 자각이 일어나서 자기에게 묶여있던 모든 이교적인 모든 이방적인 것들을 다 끊어내는 그런 일들 선포하는 그런 일들이 이 회개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죠. 이게 일어났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회복이 된 겁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사마리아는 사라져버린 거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주님 앞에 내가 지었던 내 삶의 잘못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데 그와 동시에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게 됐다는 거죠. 이게 기가 막힌 건데 우리가 심령을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영을 갖고 있다는 것, 영이라고 하는 것은 다 묶여 있는 거죠. 영 안에서는 한 가족이고 영으로 다 묶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가 내 죄가 되는 거죠. 그 깊은 심령, 그 밑 가운데 그 깊은 곳에서 그 죄들이 다 묶여 있는 거죠. 민족의 죄악, 인류의 죄악이 우리를 겹겹이 묶고 있는 겁니다. 영이 열리고 그 영이 회복되니까 그 죄를 내가 자복하는 거죠. 부부가 남이 되고 자식도 남 같아서 자식하고 싸우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한 영인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자식의 죄가 내 죄가 되고 부모의 죄가 내 죄가 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부모의 죄를 내가 회개하는 겁니다. 그 죄에 내가 묶여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사슬을 끊어버리는 이방인들과 그걸 끊어버렸지만 가족들과 조상들의 죄는 그것을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내가 걸머지고 회개하는 거죠. 영이 회복되는 겁니다. 교회를 잘 다녀야 됩니다. 교회를 같이 다닌다는 게 뭐겠습니까? 영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영을 묶은 겁니다. 영을 묶었다는 건 이제 한 배를 타고 한 10년 가운데 함께 그 생명의 띠에 묶여 있다는 거죠. 전혀 마음에 평온한 표정을 하고 계신데 그 의미는 살면 같이 살고 죽으면 같이 죽는다는 거죠. 교회에서 싸운다는 건 이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이거는 마귀의 역사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한 배 타고서 배가 난파해서 같이 구명정을 타고 있는데 거기서 치고받고 싸우는 사람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싸움에서 누가 이겨도 둘 다 죽는 거죠. 둘이 힘을 협력해서 거기서 살려고 해도 살까 말까인데 거기서 너 한번 죽어봐라 그러고 보트에다 구멍 내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도 죽겠지만 나도 죽는 겁니다. 살면 같이 살고 죽으면 같이 죽고 교회 가만히 보세요. 교회가 흔들리고 깨지면 다 불행해집니다. 교회가 잘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전부 다 축복을 받아요. 이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다 잘 되는 겁니다. 가족이 있는데 가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보면 다 잘 살잖아요. 그걸 다 누리지. 부모가 돈이 많은데 자식들 중에 그걸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고 물론 차별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다 좋은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그릇을 이루는 겁니다. 그 그릇이 회복되는 그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늘 주님의 일이 회복될 때 일어나는 일이죠. 조상들의 죄까지 자복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는 주님을 몰랐는데 많은 죄가 있었는데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죠. 너 회개해 이러는 게 아니라 그 회개의 몫이 나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3절에 이날의 낮 4분의 1은 낮을 4분에서 말했는데 낮 4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씩을 낮에 12시간을 4개로 끊고 저녁을 4개로 끊어서 하루를 8등분 하는 거죠. 3시간씩. 낮 4분의 1은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이제 초막절이 끝났는데도 그 말씀의 감격에 압도되어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여서 이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살아나는 거죠. 성령의 역사고 이것이 부흥입니다. 아주사의 대부흥 가장 그 기독교 역사에서 최근에 있었던 대부흥은 100여 년 전에 있었죠. 평양 대부흥, 아주사의 대부흥에 영향을 받은 원산 대부흥,
그 다음에 평양대봉 이런 게 연속적으로 일어났죠. 그리고 대봉 때 보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하루 종일 드리는 겁니다. 저녁에 모여서 밤을 새 갖고 예배를 12시간씩 또 계속 예배를 24시간 드리면서 사람들이 나갔다 들어갔다 하지만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근데 저도 신학교를 공부할 때 그런 걸 회복하는 때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 6주 동안 계속 매일 밤을 새워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영국에 가지 않았으면 얼마나 더 갔을지 모르는데 그때 같이 예배 드렸던 분들하고 지금도 깊이 연락이 됐고 한 영으로 묶여 있다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근데 그때 예배를 드리는데 이사도 가야 되고 준비할 게 많고 낮에는 힘들어 죽는 거죠. 밤을 샜으니 낮에 얼마나 정신이 없겠습니까? 오늘은 도저히 못해, 오늘은 절대로 못해 이러는데 저녁에 한 또 8시, 7, 8시쯤 되면은 또 그래도 예배를 또 드리러 가는 거죠. 그럼 밤에 한 9시부터 시작해서 또 밤새도록 기도를 하고, 근데 이 영이 살아나고 심령이 묶이고 거기서 환상을 보고 뭐 그런 게 막 일어나면은 완전히 살아나는 거죠. 말할 수 없는 그 에너지와 힘이 솟는 겁니다.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시간에 갇혀 있으니까 뭐 과거가 있고 미래는 안 일어난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죠. 다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일들이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죠. 이거를 맛을 보고 이 경험을 하면 이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는, 목숨을 이거보다 귀한 건 없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런 걸 경험하고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영성 부흥회가 다음 창립 기념주일에 있고 또 영성 수련을 하죠. 그런 걸 같이 교회에서 하는 그 간절한 마음 속에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이런 문이 열렸으면, 이런 하나님을 만났으면, 이런 말씀을 절기 동안 일주일 동안 말씀을 들으니까 완전히 그 기쁨과 그 말씀의 의미에 완전히 압도되어 가지고 이제 이게 끝났는데, 그리고 이틀 지났는데 또 모여서 3시간을 앉아서 말씀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3시간 동안 말씀을 읽고 듣는다는 게, 물론 설교처럼 3시간을 한 건 아니고 이 성경의 말씀은 히브리어로 써 있는 거죠.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모르는 겁니다. 유대인들이지만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읽고 아람어로 해석해 주는 거죠. 해석해 줘도 이런 초막절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 의미가 주 안에서 무엇인지를 그걸 오랜 세월 지키고 공부했던 에스라 같은 사람이 풀어주는 거죠. 그걸 주면서 이거였구나 하는, 우리 삶에 이게 어렵고 저게 어렵고 100가지가 어려운데 이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비밀이 예배에 있는 거구나. 그 예배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구나. 이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제일 답답하고 참 힘든 거는 이런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삶이 이게 어렵다, 이게 어렵다. 20년 동안 뭘 해왔는데 이게 잘 풀리지 않고 삶이 이렇게 어렵다. 그래서 그게 풀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죠. 근데 그게 풀어지기 위해서는 일어나야 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사람이 개인이 불행하고 주님이 괜히 사람을 고생시키겠습니까? 사람을 밑으로 잡아당기는 힘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다루고 끊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끊지 않으면 내 자식도 똑같은 거를 경험하는 거죠. 내가 끊어야 되는 거죠. 그 자식의 삶을 보면 끊을 수 있습니다. 저희 작은 아버지가 지금 83이신데 70대 중반이 되어가지고 맏아들이 아예 손자를 혼자 키우고 있었는데 암으로 먼저 갔습니다. 그래서 나이 70대 중반에 손주를 맡아서 키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담배를 끊으시더라고요. 당신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폈다 그러시는데 평생을 펴온 60년 담배 폈는데 어떻게 끊냐고. 담배 끊고 오래 살아서 뭐하냐, 그냥 일찍 가면 되지, 맨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아이를 키우게 되니까 담배를 끊으시더라고요. 그 사랑이 내가 하루라도 더 살아서 얘 버팀목이 돼줘야지, 그 마음이 오니까 그걸 끊을 수 있는 거죠. 인간의 그런 심령 가운데 힘인 겁니다. 그걸 끊어야 되는데, 그걸 봐야 되는데 거기서 주저앉는 거죠.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증조할아버지도 못하고 수십 대를 내면서 켜켜이 내려온 그 죄악에 주저앉아 있는데 그걸 깨고 일어난다는 게 쉽겠습니까? 그걸 깨야 되는 거죠. 고달프고 삶이 힘들고 외롭고 의미가 없고 자꾸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좀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아침에 나가려고 하니까 타이어 빵꾸 나 있고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끊어 버리기 위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심령의 회복이, 절기의 회복이, 기도의 회복이, 말씀의 회복이 있어야 하는 거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죄를 자복한다는 의미, 내가 회개하고 죄송하구나 하는 말로는 안 되고 내 입술로 그 죄들을 조근조근 다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부부싸움을 했는데 와이프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미안한데 집에 갈 때 꽃 한 송이를 사서 가고 집에 가서 청소도 해놓고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미안한 마음과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거하고 사과를 하는 거는 또 다른 영역인 거죠.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 잘못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무슨 회개를 3시간씩이나 해요. 3시간도 짧았겠죠. 그 주님이 주신 마음속에 기억나는 걸 일일이 다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죠. 밤새도록 회개 기도를 하는데 초등학교 때 지은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거짓말했던 거, 못된 짓 했던 거, 뭐 훔쳤던 거, 이런 게 기억나는데 그걸 누가 알며 근데 그것을 주님 앞에 다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 심령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야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예루살렘 백성 가운데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회개를 다 하고 나니까 5절 6절에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경배하는 그 기도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의 전체를 흐르는 이 영적인 흐름입니다. 하나님이 회복되고 회개하고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뤄내고 영이 합해지면 그 안에서 늘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내일 말씀에 나오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다시 정립하는 그 시간을 갖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내 기억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 기억을 만들어낸 내가 있죠. 더 큰 내가 있죠. 자기가 있죠. 물론 그게 나지만, 그렇지만 그 나를 규정하는 것은 그 내가 만들어낸 내 경험이죠. 경험이 중요합니다. 내 삶을 살아온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한 마음이 돼서 서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부부가 되는 거죠. 하지만 정말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부부가 같이 인생을 살면서 삶의 경험을 쌓아가는 거죠. 둘이 함께하고 한 부부로 살았던 그 시간이 쌓여야 부부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연애하는 감정은 뭐 결혼해서 좋은 건 3년밖에 없다, 뭐 이런 소리들은 다 세상에 정말 마귀들이 하는 소리죠. 거기 속아서 이혼하고 부부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같이 쌓이고 20년 30년을 살아야 부부가 되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하고 나하고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그것을 깨어나서 다시 고백하는 겁니다. 그 기억을 다시 새롭게 하는 거죠. 우리가 집회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되돌아보는 그 비밀이 여기 있는 거죠. 이 고백이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죠. 늘 이것이 회복되고 이 고백이 다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다시 살아나는 그 축복을 진짜 삶에서 한번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와 우리 영락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성경에서 이렇게 두고두고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에게 기록하고 오늘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기를, 아버지가 자식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처럼 어머니가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그 애끓는 마음이 우리가 느껴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아버지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삶이 축복이고 선물이 되게 하시고 늘 승리하며 삶에서 많은 것을 성취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걸 풀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야곱처럼 종살이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 앞에 우뚝 서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자 하셨는데 종살이를 하다가 그냥 종으로 삶을 맞춰버리는 그런 삶들을 살아왔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기회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더 큰 의지와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손을 더 힘있게 끌어주셔서 우리가 이 주저앉아 있는 죄의 자리에서 떨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그 삶의 자리에서 우뚝 일어서고 싶은 그 마음이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수많은 가족과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고 내가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